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입니다. 러시아 체르노빌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습니다. 그때 태어난 옥사나 마스터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방사능 오염 때문에 기형으로 태어났습니다. 옥사나라는 사람은요, 없는 것이 많았습니다. 먼저 엄지손가락이 없었습니다. 다른 손가락도 물갈퀴 같이 서로 붙어 있었습니다. 콩팥도 하나 없었습니다. 위장 일부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요, 그 7살짜리 소녀를 품어줄 엄마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그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7살 때 옥사나라는 그 여자의 소원은 딱 2가지였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다. 그리고 먹고 싶다. 그런 옥사나의 이야기와 사진이 한 잡지에 게재되었습니다. 우연히 그 사진을 미국의 게이 마스터스라는 미혼의 여자가 보게 됩니다. 그 잡지를 보고요, 마스터스라는 미혼모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여자를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문제는요, 우크라이나가 법으로 입양이 안 되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옥사나를 찾아오는, 미국에서 우크라이나까지 옥사나를 찾아오는 그 게이 마스터스를 보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감명을 받습니다. 마침내 우크라이나 정부가요, 특별 입양을 허락합니다. 그렇게 미국에 와서요, 9살 때 옥사나는 썩어가는 한 다리를 절단합니다. 그리고 14살이 되어서요, 나머지 한 다리를 절단합니다. 이제 걸을 수 있는 모든 다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조정을 배웁니다. 조정은요, 롤을 져서 보트를 앞으로 가게 하는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22살 때 런던 패럴림픽에서 동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소치 올림픽에서는 스키, 크로스컨트리로 은메달을 땁니다.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는요, 손으로 움직이는 사이클 미국 대표로 나왔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옥사나 마스터스라는 여성이 해낸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옥사나가 우크라이나에 혼자 있었다면요, 아마 이러한 일들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장애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더 뛰어난 일을 해냈던 이유, 그 옆에 바로 게이 마스터스라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이 마스터스가 옆에 있는 옥사나와 그렇지 않은 옥사나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인생입니다. 사람은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흔들리는 인생입니다. 몇 년째, 꽤 오래됐죠. 고용이 불안정하다 말합니다. 열심히 대학을 졸업하고 이것저것 준비하지만 취업 기준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렵게 취업을 해도요, 뭔가 확실했으면 좋겠는데 뚜렷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힘듭니다. 남을 위한 배려가 나를 향한 배신으로 돌아옵니다.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자꾸만 오해가 생깁니다. 점점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 마음이 어떤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요동치는 인생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불안하고 기복이 심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그게 어렵습니다. 나 정말 잘하고 있는 거 맞나? 이거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변합니다. 고민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힘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바로 변함없음이 능력입니다. 어떤 고지식한 선교사님께서요, 어떤 방송 매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선교사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인터뷰 같은 스킬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시종일관 딱딱하고 건조한 분위기였습니다. 사회자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물었습니다. 사모님과 같이 인터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사모님은 선교사님 사역 따라가기가 힘들지 않으셨나요? 그 질문을 받고 계속 굳어있던 선교사님께서 그때 화색이 돌면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아내 자랑은 팔불출이지만 말하겠습니다. 내 아내는 내가 가는 곳 어디든 함께 갑니다. 자식은 안 따라오는데 아내는 무조건 따라갑니다. 자부심이 넘쳐서 설명이 맞았어요.
이분은요, 뭐 인도, 중국 비롯해 여러 나라를 선교사로 헌신하시는 분입니다. 한 곳에 있기도 힘든데 여러 나라를 돌아다닌다는 것, 환경이 계속 변한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님은요, 그 많은 고생 끝에 지금은 열매를 거두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함없이 함께하는 것, 그야말로 힘이다 라는 것이죠. 성도가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카고에 있는 D.L. 무디 기념교회 그 단상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D.L. 무디 목사님께서 평생 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기준,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나의 신앙 상태는요, 항상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게 변해도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일관성 있게 나를 바라보십니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결같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고 매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변함없는 인생이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도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는 인생, 변함없는 인생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함없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데 성공한 사람들, 성경은 그들을 슬기로운 자들이라 말합니다. 그들은요, 이제 천국잔치에 초대되어 영원히 변함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데 실패한 자들도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들을 보고 미련한 자다 말합니다. 그들은 잔치에 초대받지 못하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며 버림받습니다. 두 그룹 모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룻밤에 그들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누구에게는 특별한 날이, 다른 누구에게는 절망의 날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변함없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성도의 능력은 변함없음에서 나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나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로 지금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름은 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나중이 아니라 때가 닥쳐서 허겁지겁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준비해야 합니다. 본문 3, 4절을 보면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라고 합니다. 슬기 있는 자들과 미련한 자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준비성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평소에 준비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기다림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때로는 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왔을 때 슬기로운 자들은 결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그들은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평일이 되면요, 목사님처럼 근처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목사님과 같은 곳은 아니고요, 집 앞에 있는 이제 별가방에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가 지난주에 재미있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요, 흰 가운을 입고 머리에 이제 파마캡 같은 비닐을 씌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요, 이렇게 보다가 근처에 파마를 하다가 시간이 좀 남으셔서 들어왔나 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등장하자마자 카페 직원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분주해집니다.
이것저것 정리를 시작하고요. 갑자기 구석구석 닫기 시작했어요.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이요, 익숙한 듯 카페를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진열된 음식에 유통기한을 체크하고 청결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가운 뒤편에 글씨가 써 있는데요. 뷰로 베리타스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용실 이름인 줄 알았어요. 뭔가 좀 이상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때 뭐냐면 그 별다방과 제휴를 맺고 매장의 서비스를 점검하는 업체였던 것입니다. 1시간가량 점검을 하는데요. 직원들이 이제 몰래 연락을 했던지 퇴근했던 점장이, 제가 자주 가서 점장이 저도 누군지 알거든요. 친했도 아닌데 점장님께서 사복 차림으로 헐레벌떡 뛰어듭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 뒤늦게 사태를 수습하려 들어온 것이죠. 그러나 그때 온다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시간은 지나버렸기 때문이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모습 마치 미련한 처녀들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이 본문에 나온 미련한 처녀들은요, 신랑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에게는요,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었습니다. 졸며 잘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입이 10개라도 변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름은요, 나중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는 인생은 당당한 삶을 삽니다. 반면 미루는 인생은요, 당황하는 삶을 삽니다. 10처녀에게는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선택이 그들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을 당당하게 만든 것, 그것은 바로 오늘의 준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요, 요셉은 준비하는 인생을 살았던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7년 흉년과 7년의 풍년을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은 이제 흉년이 7년이나 남았으니까 기다렸다가 나중에 준비해야겠다, 6년 놀다가 1년 남았을 때 준비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미루지 않고 고난을 대비해 바로 지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닥쳤을 때 요셉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숙제는 미룰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약속은 미룰 수 있습니다. 공과금도요, 미룰 수 있습니다. 좀 더 내면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미룰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오늘의 믿음입니다. 한 달 뒤에 잘 믿어야지 1년 뒤에 천천히 잘 믿으면 되지. 혹시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늦는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고 나서는 아무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귀의 시간은 내일이고 하느님의 시간은 지금이다. 우리 삶을 마귀가 지배하면 한없이 미루게 됩니다. 청소도 내일, 공부도 내일, 기도도, 운동도, 말씀도 다 내일입니다. 시간 낭비하다 탕진하는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성도는요, 내일이 아니라 지금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잘 믿어야 합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왜? 일용할 믿음을 구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의 기름을 준비하듯이 오늘의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는 삶은 당당합니다. 준비하는 인생은 자신감을 만듭니다. 오늘의 준비가 주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내일을 만들게 됩니다. 목요일에 목사님께서요, 새벽 예배 때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잘 정리해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시침이 결정하지 않는다. 초침이 결정한다. 달력이 결정하지 않는다. 인력이 결정한다. 인생 계획보다 중요한 것이 1년 계획이고 1년 계획보다 중요한 것이 1일 계획이다. 10년 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가 제일 중요하다. 성도에게는 오늘이 제일 중요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 나중에 아닙니다. 오늘에 달려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아직도 고민하고 결단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지금 즉시 순종하여 결단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우리부터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지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름은 빌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해야 합니다. 밤늦게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일어난 5 처녀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불을 밝히려고 했는데요. 기름이 없는 것이죠. 슬기로운 5 처녀에게 기름을 받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나요? 거절당합니다.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은요, 기름은 빌릴 수도 빌려줄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제 주변에 동료, 후배들, 세미나나 학회, 스터디 열심히 쫓아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전국 8도를 찾아다닙니다. 가끔 보면요, 열정이 대단합니다. 자기 비용 들여서, 시간 들여서 어떻게 저렇게 하나. 그들이 그렇게 찾아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서 들으면 실력이 느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듣고 있으면 내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과연 그러냐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은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남의 지식입니다. 빌린 지식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과 매주 금요일마다 설교 세미나를 합니다. 목사님 강의만 듣고 있으면요, 저도 설교의 고수가 된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별거 아닌데? 이것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데요, 진짜 실력은 언제 들어갑니까? 혼자 있을 때 들어갑니다. 매주 토요일 밤마다 실력 없음을 뼈저리게 됩니다. 잠깐의 그 교만을요, 격렬하게 회개합니다. 여러분, 진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짜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내가 준비해야 합니다.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때로는 넘어지고 경험해봐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이전에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나이다. 단순히 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이제는 마음의 눈으로 주를 본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는데요. 무디 신학교, 그 학교의 학장이셨던 조지 스위팅 박사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믿음은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빌릴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은 어디까지나 내 믿음이에요. 내 구원은 오로지 나의 구원일 뿐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아내가 잘 믿는다 해서 남편이 덤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자기 아내는 열심히 교회에 나가게 하면서 남편은 교회에 안 나옵니다. 나중에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에 가겠다고 말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천국은 안 됩니다. 각자 자기의 길을, 자신의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모태신앙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개인적인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빌리는 신앙 그만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빌릴 수 있습니다. 집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안 됩니다. 믿음은 안 됩니다. 반드시 내가 준비해야 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기도를 빌려 쓴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할 때 앞에 사람 기도하면 가만히 있다가 이 모양 보고 기도 끝날 때쯤 아멘만 같이 하는 거예요. 이제 빌릴 게 없어서 10기도까지 빌렸습니다. 실력으로 안 했는데, 물론 장난으로 그러는 거겠죠. 그런데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남의 간증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요? 언제까지 남이 받은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십니까? 한 달 전부터 청년 구역 모임에서 공통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분량을 정해놓고 구역원들이 한 주간 함께 읽어보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도 읽어보지 않으면요, 다시 그 분량을 읽습니다. 처음부터 읽어야 합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동일한 분량을 읽고 있습니다.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합니까? 더 이상 말씀 빌려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 빌려듣지 말고 내가 직접 읽고 내가 은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죽어라고 노력을 하면서 합니다. 그런데요, 왜 내 믿음 갖기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냐는 것이죠.
내 믿음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자동차와 주택만 소유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우리의 생명이 달린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하는 인생은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빌리는 삶은 불안합니다. 빌려 쓰는 삶은 불안한 삶입니다. 내가 준비해야 합니다. 내 것이 되면요 속 편한 삶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소유해야 합니까?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절망을 권면하셨는데요.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권면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실패를 권면드립니다. 우리 삶에 실패가 필요합니다. 실패의 컬렉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 미시간 애나버라는 곳에 가면요 실패 박물관이 있습니다. 실패한 상품만 모아놓은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의 무색 콜라, 색깔이 없는 콜라예요. 누가 마시는 거죠? 스프레이 치약, 치약인데 뿌려서 하는 치약, 이런 거 살 리가 없죠. 이렇게 실패한 상품들만 모아놓은 박물관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런 물건들을 보러 기업의 CEO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실패에서 배울 게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기업인 삼성 에버랜드는요, 고객의 불만이 접수되거나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직원의 잘못이 확인되면요, 실패 파티를 열다고 합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팀원들에게 자신의 그 실패 사례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참석자들은요, 회사가 제공한 케이크, 그리고 음료를 함께 들으면서 동료를 격려합니다. 실패한 동료를 탓하지 않고 격려합니다. 생일 축하 노래를 게시해서 실패 그만합시다라는 노래를 실패 그만합시다. 당연히 인사상의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그 실패 경험들은요 차곡차곡 데이터베이스에 관리되고 모두에게 공유됩니다. 실패가 쌓여서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요 위대한 왕이었지만 왕이 되기까지, 아니 왕이 되어서도 그의 삶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보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한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좌절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 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은요 실패 컬렉션이에요. 그게 다윗의 실력을 만들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을 자주 비교합니다. 솔로몬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요 너무 쉽게 성공했어요. 왕이 되기까지 실패가 없었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실패 없는 삶이 그를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실패해야 내 것이 됩니다. 성도의 실력은 실패에서 나타납니다. 실패가 실력을 만든다는 것이죠. 세상은 성공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실패를 자랑합니다. 실패가 실력이기 때문입니다. 2주 뒤면 VIP 초청잔치 놔두고 있습니다. 그날 당일 초청잔치 때 한 영혼에 대한 감격, 누가 가장 많이 누릴 수 있을까요? 그동안 많이 실패해온 사람이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11월 한 달간 얼마만큼 실패하셨습니까? 혹시 실패할까봐 아직 시작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런 실패가 없는 사람은요 어떠한 감격도 없습니다. 어떠한 성장도 없습니다. 못하겠다 싶으면 우리는 더 해야 합니다. 성공하려 하지 말고요 실패하려 하시기 바랍니다. 그 실패가 쌓여 실력이 됩니다. 그 실력이 성도의 믿음을 만듭니다. 결국 감격 있는 날, 특별한 내일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주에 있던 일입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요 차에 치일 뻔했습니다. 제가 부주의했던 건 아니고요 분명히 파란불이었고 양옆을 제가 확인했고 핸드폰도 하지 않고 천천히 잘 걸어갔습니다. 근데요 그쪽에서 차가 오는데요 당연히 멈추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멈추지 않는 것이죠. 이런 순간에 제 앞까지 와서요 거의 한 5cm 정도를 남기고 같이 멈췄습니다. 봤더니 핸드폰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들었던 마음은요 억울하고 어떡하지 이런 생각보다 이게 뭐지? 저희 머리 가운데에서는 주일 설교 어떡하나 친구들 어떡하나 이런 고민들, 결혼은 어떡하지? 이런 그런데요 그 일이 있으니까요 그것이 어떠한 저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겠구나.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한 일이 있고 나서요. 저희 삶이 되게 심플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슬기로운 자들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자들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멀게만 느껴집니다. 잘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하루 100년 건강하게 살다 갈 것 같습니다. 예수님 함께하면 너무 좋은데요. 지금 말고 나중에 함께 할게요. 믿음 너무 중요한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은 불시에 찾아옵니다. 환란은 예기치 않은 날 찾아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복된 인생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때를 대비하는 슬기로운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미래에 대한 대비는 오늘 살아있는 동안에만 해놓을 수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매일 준비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슬기롭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은 특별해진 특별한 내일을 보장하는 저와 여러분 천국 백성 슬기로운 자녀들 되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준비가 특별한 내일을 만든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변함없이 승리하며 살아가는 비결은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즉시 바로 오늘부터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남의 믿음이 아니라 남의 신앙을 빌려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일용할 믿음을 착실히 준비해 나아가는 삶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당황하는 삶이 아니라 당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슬기롭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의 삶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